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같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철학자들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깨달은 대로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진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각자 사람들은 한 부분만 보기 때문에 진리에 접근하기가 힘들다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그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성격, 취향, 경험, 교육을 통한 지식,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고서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진리로 발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있지만 진리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부분이 부분적으로 보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기는 너무 힘든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변증법을 통해서 진리에 접근하는 방법을 그들은 말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헤겔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철학자는, 이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정립, 반정립, 그리고 합. 그래서 정립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어떤 의견을 내세우면은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함으로써 그것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비판을 하게 되면 두 사람 속에 어떤 갈등, 모순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모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그것을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맞다, 아니면 한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어떤 합의점을 찾으면서 가는 것이 진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그 헤겔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가장 잘 사용하는 사람이 정치가와 변호사들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자기의 주장을 내세워서 유죄를 무죄로도 만들고 무죄를 유죄로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사용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왜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교인들끼리 서로 왜 싸움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은 왜 교회 내에서 한 하나님과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 왜 교회 내에서 자꾸만 반목이 생길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권면을 했다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한 사람들을 지적을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유오디아와 그 다음에 순두개라는 두 자매 이름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루디아 가정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돼서 교회가 성장을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아마 빌립보 교회는 자매들의 그 말발이 더 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도 더 열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매들의 그 열심을 통해서 또한 교회도 성장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개인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말을 하면서 왜 루디아의 이름은 없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주석책을 찾고 이렇게 해봤어도 루디아가 왜 여기에 이름이 나오질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아마 루디아는 천국에 이미 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이름이 여기에 쓰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내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갈등을 빚었습니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으로, 그러나 분명한 같은 두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교회에서 섬기면서 이 문제를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 자매에게 지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편지를 쓰는지 모릅니다. 우린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둘이 밥 먹으래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합의점을 통해서 사과를 하고 좋은 관계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할 적에는 접근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자매를 마음 상하지 않고 이제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한 접근 방법이 바로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두 자매를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이 이 두 자매를 만난 그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한 것을 너희들은 알지.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이 편지를 쓰고 내가 권면하는 것,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걸 알지. 다시 얘기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책망하는 이 말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마음 상하지 말고 내 말을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기에 사모하는 자. 지금 이거 한국 번역본으로 사모하는 자라고 했지만 영어로는 long for, long for. 그래서 그 long for라는 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나를 대하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 줄 수 있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자매에게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기다려 줄 수 있는 나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기서 사모하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의 기쁨이요.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편지라. 너희들은 나의 편지라. 편지는 뭡니까?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담아서 쓰는 것이 내 편지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나의 편지라.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그 다음에 면류관이라고 썼습니다.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라. 자, 그때 당시의 면류관은 경기의 승리자에게 머리에 씌워주는 것이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승리자가 쓴 면류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나는 어떤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두 자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랑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어디를 가서도 너희들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했던 모든 아름다운 모습이 나에게는 자랑거리입니다.
바로 당신들을 내가 생각하고 사랑하고 당신들을 지금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듣는 소식은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한 교회 내에서 다른 마음을 갖고 분란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지요. 여러분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선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라고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접근한 겁니다. 그들을 권면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다가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두 자매에게 같은 마음을 부어서 한 교회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한 권면으로 이제 4장의 이 서신서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내에서 왜 서로가 분란이 일어날까요? 저는 지금 여기의 말씀 속에서는 교회 내의 성도들 간의 문제예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그 문제는 오늘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자매는 교회 내의 성도들 간의 문제였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일단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게 되면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고자 하고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모든 봉사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접을 받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화가 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어제 미국에 34년을 살면서 7월 달에 소나기가 그만큼 많이 오는 것을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단비 중에 단비, 나가서 일부러 비도 맞아보고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찬양했어요. 주님의 나라는 얼마나 위대하고 주님의 솜씨는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의 그 필요를 단 하루지만은 공급해 주시는 그 단비. 지금 불이 많이 났잖아요. 이 단비 때문에 또 불도 꺼지겠구나.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같이 비를 맞으면서 저기를 걸었습니다. 근데 저기 사거리에 이 물이 나가는 데가,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 하수구 물 들어가는 데가 잎사귀로 꽉 막혀서 그걸 다 걷어냈습니다, 둘이. 그랬더니 그걸 다 걷어내니까 물이 순식간에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누가 보질 않나? 그리고 지나가면서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나? 그러다가 지나가는 차를 한번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느 분이 이러면서 지나가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내와 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는구나. 이런 마음은 누구나 다 있구나. 교회 내에서도 어디에서도 사람들이 다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금식할 적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뿌리고 더 안 좋은 옷을 입고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더 처량하고 그러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금식한다고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죠.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오히려 너희들이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오히려 좋은 옷을 입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는 거냐.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기도할 적에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길거리에 서서 앞뒤에 흔들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잖아요. 마태복음 복음에도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그들은 큰 소리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골방에 가서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내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두 자매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좀 더
자신의 능력을, 권한을 더 받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 자신의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나 그것 때문에 교만으로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이런 갈등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직분, 가지고 있는 어떤 학벌, 가문, 또 물질이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내에서 자신의 우월감을 갖고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그리고 자기 말에 모두가 다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자기의 편을 만듭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 자기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 바로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내에 현대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안타깝게 했던 것.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 편지에서 그렇게 쓰죠. 너희는 어떻게, 나는 그리스도의 파요, 나는 바울 파요, 나는 아볼로 파요, 나는 베드로 파와, 누가 너희들에게 그 파를 만들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나뉠 수가 있느냐? 파를 만들 수가 있느냐? 그렇게 안타깝게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이 현대 교회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데 한 번 그분이 움직이면 열 몇 명씩, 스물 몇 명씩 움직인다고요. 자기의 어떤 파워를 만들어서 교회 전체, 목회자를 움직이려고 하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 두 자매가 있었던 이 문제, 그 이상의 문제들이 현대 교회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으로부터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도 아마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제할 때 헬라파 과부들이 빠졌잖아요. 그 우연적으로 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유대인 과부들을 먼저 줬겠죠. 그러고 보더니 떨어졌어. 미안한데요, 없던데요. 아니면은 일부러 아마 제외시켰는지도 모릅니다. 또예요.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부자가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교회 문을 들어설 때 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서 좋은 자리에 앉히면서 당신은 여기 앉으십시오. 그러나 가난한 자가 들어올 때는 너는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어디 앉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무시했던 행동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이렇게 5장 1절 2절에서 기록했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풀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야고보는 이렇게 위로를 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부자든 가난하든 지위가 높든 낮든 이게 상관을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그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며 사랑하고 내 마음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예배드린 그 자리에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제가 하는 장로님이 안타까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돈점이 있다는 세 분이 있답니다. 두 분의 장로, 한 분의 권사.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이 이 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말을 들어야 된답니다. 당회에서 이미 결정한 것도 이 세 사람이 반대를 하면은 목사님이 바로 그것을 파기시켜 버린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답니다. 며칠 전에는 어느 신실한 장로님의 사모님이 그 교회에 많이 교회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병을 얻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한 권사님에게 말을 했답니다. 그렇게 하시 목적이 바로 이분을 일찍 세상에 떠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까? 이 말을 들은 그 권사님이 그곳에 너무 화가 나서 거기서 소리를 치고 어떤 싸움이 일어나서 그 다음 주에 자기 식구 모두를 다 데리고 와서 그 자매를 수를 해서 명예훼손으로 걸겠다. 그게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신앙 간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를 섬긴다면 아마 신앙과는 거의가 비슷할 겁니다. 단지 자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갈등일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등을 이루는 것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냐, 아니면 내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일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느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문제였습니다. 아벨과 가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대체 모르겠다, 이 말씀 한마디에 우리는 모두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봉사를 하되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를 해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를 해라. 전에 한 장로님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건축을 하시는 분인데 믿지 않는 한 자매의 집을 수리하기로 계약을 하고 수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재료를 사오고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이 많이 진척이 됐는데 이 자매를 위해서 이 장로님은 기도를 했답니다. 이 자매에게 전도를 하자. 그래서 그분의 기도와 또한 전도로 이 자매가 섬기는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석을 하게 됐는데 이 장로님의 기쁨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는데 공사가 한참 진행되는 과정에 이 자매가 마음이 바뀌어서 저 공사 그만하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드렸던 돈을 리펀해 주십시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갑자기 당황했답니다. 3만 불 정도가 돈이 들어갔는데 과연 내가 돈을 되돌려줘야 되는가? 법적으로는 안 돌려줘도 전혀 문제가 없었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이 자매를 교회에 앉혀놓기까지 그의 노력과 기도를, 그 다음에 거기에 앉혀놔서 자기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기쁨을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을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과 너의 가지고 있는 3만 불과 어느 것이 더 귀하지? 이 장로님이 기도 중에 그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3만 불을 준비를 해서 그 자매에게 갖다 주면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로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바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모습은 바로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다는 것.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가룟 유대에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실족시킨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음이 낫다. 이 두 말씀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저는 차이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한 영혼을 실족시킨다면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내가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믿음의 사람들이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는 어떤 말과 행동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내가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내가 어떤 인정을 받고자, 내가 어떤 무리들을 지배하고자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만약에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주님께서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음이 낫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는 잠시 나그네의 삶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두 자매가 이런 갈등을 빚었던 겁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에서도 교인들끼리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이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저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찾으려고 여러 번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뜻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손해를 보던 역경을 당해도 동요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며 평강을 누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역경을 당해도 동요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평강을 누리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라.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에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봉사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우리들에게 더 훨씬 더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킹 제임스 버전을 읽겠습니다. 자,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이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하여 생각하라. 참되며 정직하며 의로우며 순결하며 사랑스러우며 좋은 평판을 얻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봉사하는 모습. 그러고 나서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우리 9절 보면은요, 배우고 받고 듣고까지는 우리 쉬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본 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보여준 모형 그대로 본받아서 너희들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을 너희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 그래야 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는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하면서 이 두 자매에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서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